10가지 재앙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넷째 재앙, 파리에 대해서, 파리가 거의 모기 같은 그런 파리에 대한 것을 배웠고요. 오늘 5째 재앙, 돌림병에 대해서. 돌림병은 가축을 얘기합니다. 가축하게 집 안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이 꼭 애국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떠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죄에 대해서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의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 물들은 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떠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변화가 되고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입니다. 그것을 돌림병이 있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라. 바로한테 가라. 바로를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허락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될 이유는 애굽을 떠나야 될 이유는 바로의 고집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있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백성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애굽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겠지만 반드시 그곳을 나올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징벌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알려준다. 반드시 알려주리라. 앞으로 내 자손이 어디 땅이 없고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임시
이방에 그 이방이라는 것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너희가 종노릇 할 것이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징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리고 올 때 너희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내가 앞으로 100년 후에 너희들에게 이걸 입어줄 때라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한 달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0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를,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서 그러면은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이끈 목적은 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서 너는 여기에서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어두운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그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조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에 나가는 것이 뭐 그렇게 꼭 가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매주 그것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를 가는 것도 괜찮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축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주의를 지키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갈증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주일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 애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내일 와서 빨리 남자친구를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 것은,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삶은 그냥 헛되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 안에서 축복된 그런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증거를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믿음의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장막을 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곧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면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모세에게 명한 모세 형이 지팡이를 들었던 것보다 내가 직접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여호와의 손이 직접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 아론에게 맡겨졌지만은 지금은 내가 직접 징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냐면 가축을 얘기합니다. 가축. 집 안에서 키우는 것, 지금 말하면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집 안에서 키우는 것들. 애굽의 가축들을 보면은 말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낙타와 소와 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재산을 얘기합니다. 너의 재산이 얼마야? 라고 할 때 가축의 수를 얘기합니다. 말, 나귀, 낙타, 소와 양입니다. 올해는 집, 나의 집, 재산이 집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동물이 많을수록, 가축이 많을수록 그 집은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 10채가 있어? 그럼 너는 부자야. 집이 없어? 너는 가난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준을 보면은 집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재산을 얘기하는 것처럼 동물이 많은 집은 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수단이 어땠습니까? 말은 전쟁에 나가고 나귀는 가까운 곳에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낙타는 멀리 갑니다. 멀리까지 물건을 강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물건을 팔 수 있고 사올 수 있습니다. 소는 밭을 일구고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축을 모두 죽게 한다, 돌림병이 돌게 한다 라는 것은 그 집의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중국이 한국을 모든 것을 무역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의 그들의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었던 모든 것들이 병이 들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동물이 그들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 가축을 치셔야 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동물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이거는 소신을 얘기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소신을 섬깁니다. 소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피스라고 하는데 그림이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바로가 소 밑에 젖을 빠는 그런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 밑에서 바로가 그 젖을 빠는 그런 벽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힘처럼 젖소의 힘을 내가 빌려서 힘을 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동물을 숭배하였습니다. 동물을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숭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를 숭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는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들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하였는데 마냥 기다렸던 그들은 혹시 모세가 죽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러니 아론이 인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숭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것이 뭘까요? 소였습니다. 똑같은 소. 애국 사람이 아피스, 소를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을 가지고 만든 소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소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고 불판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미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 때문에 미신이 강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미신을 믿다가 목사가 되었고 유교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소를 숭배했던 그 모습들이 그들에는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자 해서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소를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만 합니다. 바로 왕에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가서 얘기하라. 마지막에
동물을 모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거다. 어떻게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가축은 죽고 내 것은 죽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돌림병이라는 것은 새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알죠. 한국에 부재역이 자주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재역이 발생하는 곳은 모두 방어를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어서 그 전염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을 보고 악질 또는 약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얘기합니다. 직접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구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별시켜 주신다. 사탄이 우리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상처는 있을 수 있지만 눈물도 흘리고 애통하지만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나의 가족, 우리가 가족이 앞으로 어떤 조건, 방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옛날에는 자연재해가, 요즘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죠. 지진과 불과 회의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또 LA가 비가 오는 이 지역이 이번 수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앞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녀들 앞으로 희망이 있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봤을 때 별볼이 없는 사람 같은 나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구별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모세에게 전하라. 내일 돌병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면은 전염병을, 돌림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건데 기한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일 반드시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을 때 천지는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움직이게 됩니다. 땅, 산, 바다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 세상이 없어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내가 기한이 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지 10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각자에게도 모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받는 칭찬을 원해야 됩니다. 주님 부르셨을 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언제 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면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아가고 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바로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와라,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한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장까지는 죽음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잠을 못 자고 고통을 주었지만은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은 5번째 재앙에서 나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정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타서 가지고 있는 살림이 모두 살림을 잃게 된다면 먹고 살리기 반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애국 안에 살았던 같은 곳에 살았던 LA 카운티에서 전염병이 있으면 오렌지 카운티까지도 그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애국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보면은 모든 가축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모든 가축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가축을 얘기합니다. 9장 10절에 보면은 모든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뜻은 모든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많은 가축들이 60~70%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은 어땠을까요?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뛰어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풀을 뜯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 내일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말씀도 똑같이 내일 그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와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경험했던 바로는 그의 마음이 기적을 많이 봐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많이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조건은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특별히 기적의 은사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그 비유 중에 내용은 부자와 거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 아마 예수님이 자주 그 집을 가지 않았을까? 그를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부자는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입고 지금 같으면 벤츠에 아주 호텔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하였을 것입니다. 거지는 문 앞에 부잣집 문 앞에 혹시나 주인이 먹다 남은 것들을 버려서 조금이라도 남은 그런 찌꺼기를 먹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문 앞에 있습니다. 그 몸에 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름이 몸 안에 많은 고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개가 와서 핥았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가 핥았다라는 것들을 근데 개가 핥았다. 우리가 고름이 맛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 손에 가서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얻어먹고 문 앞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가 거지가 먼저 죽고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습니다. 거지 죽고 거지는 무덤이 없었고 부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마 무덤을 살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길에 그냥 버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지는 천국에 있었고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곧 지옥을 얘기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주볼 수 없지만은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부자가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천국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부하노니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을 하나 씹어서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목이 마르니 물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여기와 거기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가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보내달라 얘기했을 때 그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고 이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나간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몸이 썩고 다 죽어서 썩은 것을 아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나사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우리 형제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 선지자들, 곧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기적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지만은 믿지 못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은혜고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적들이 행하여서 기적을 보면은 믿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신사도 운동이 신사도 운동, 신사도라는 것, 새로운 사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옛날처럼 그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새롭게 지금도 행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다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총 프레드라임과 많은 행사를 하고 멋있는 행사를 하고 기적을 행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믿음을 나아갈 때 거듭남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성령이 풍성히 임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을 씹는 느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꿀송이처럼 단지 아니면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지감을 주는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며 우리가 돌을 씹는 그런 실패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루왕은 끝까지 5번째 재앙에서도 만관 오직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다 해도 모든 사람이 100%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믿지 않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인도함이 통하여서 많은 성도의 삶이 참된 거듭남의 건 믿음이 성장하는 건